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 부활절 아침에 조금 뜬금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난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은 대로 다 되어집니다.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아침 부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활절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데 이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구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에 있던 애굽에서의 해방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깊이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 신 권세와 능력으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한 가지 재앙으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만큼의 재앙인데 그 재앙을 가지고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내가 할게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구원을 너에게 이루어 줄 테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유월절 양을 선택해라. 이날이라 하면 잡아라. 그리고 먹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말로 좀 풀어볼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눌려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운명과 팔자에서 신음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노력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인생의 재앙 저주를 다 끝냈습니다.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바로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갇히셨다 살아난 부활의 비밀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으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데려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즉각 천국 저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즉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전에 광야 생활 즉 교회 생활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막을 세워라 했습니다. 성막을 세워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최고의 목적, 최종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이걸 모르고 사느냐? 저 집사입니다. 저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알아. 잘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도 있다. 너 속에 하나님이 살아 들어와 주인 되신 성전이 완성되었느냐? 너 성전으로 구원했는데 성전 되었느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목적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하면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라 합니다. 아니에요. 예전에 30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거의 붙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당,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렇게 밖에다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뒤에 당이라는 소리가 빠지고 집당이라는 이 말이 빠지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당연히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전은 교회당이 아니고 성전은 이곳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셔요.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축복의 근본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축복의 기둥, 축복의 근본된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비참한 생활합니다. 자기들의 신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왜? 노예이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출애굽기 1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하고 예배 드리지만 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는지 내 믿음의 신분, 내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 꽉 잡혀서 짓눌려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출애굽기 1장, 2장 애굽에서 노예 사려는 종 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죽어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겨버리고 그 마귀 속임에서 눌림에서 자유하여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당당히 나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나 교회 다녀요. 집사 땄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어요. 마지못해 살아요. 어서 빨리 죽어서 저 천당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출애굽기 1장과 2장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들이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축복의 근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왜 이렇게 살아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면 저 모든 마귀 권세를 다 밟아 이겨버리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당당히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가 다른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나를 돕는다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고 주여를 외쳐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왜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왜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걸 이기며 하나님 영광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며 신음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그들을 자 애굽에서 나오자고 출애굽 시켜주었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성경 압니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묶고 있는 누르고 있는 하늘을 닫아놓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그건 내 혼자의 몸부림이나 방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곳 부르시는 곳 하늘을 열고 은혜를 부으시는 곳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출애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운명팔자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준 그 재앙 속에서 신음하는 것 없습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보배가는 예수의 피를 먹으며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만 받으면 이 모든 일들은 저절로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옆 사람 잡고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입니다. 나 내일부터야. 나 다음부터야.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봐라! 지금은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회복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방해하는 모든 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완벽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시오. 이제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애굽에서 이들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꺼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시내산 밑으로 이들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인 목적대로 말씀을 주시는 과정인데, 장면인데,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나에게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며 나를 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하나님이 이들을 소유 삼은 목적이 너는 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애굽에 건져낸 목적입니다. 뭐냐면 너 내 말 잘 들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너 내 말 잘 들어라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내 생각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말씀 잘 듣고 언약 지키면 그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가 되리라?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축복의 근본이 되리라. 그때 나는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와 결혼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한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았던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그러더라고.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한 결혼 상태에, 함께하는 상태에, 밀착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된 이것을 벗어나서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성경 어떻게 압니다. 직분이 뭡니다. 껍데기를 이야기하지 말고 이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된 밀착된 완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건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 맞아요.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비밀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이때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성경 안에 약속됐지 하나님이 그대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광야에 갖다 놓았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근데 말씀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교회에 갖다 놓고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요? 가야죠. 가야죠. 그런데 이곳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듯이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고 나타내야 됩니다. 당당하게 하늘나라 갔을 때 아빠! 하고 그분을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게 전부 주시옵소서 하고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높아지게 요것만 지금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십시다. 40장 34절 35절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에 들어와서 누구만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까? 모세만, 모세야 해서 그 모세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아니면 축복의 근본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친히 봐야 되고 하늘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그 영광이 쏟아져야만 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시작.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게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뭘 세운 겁니까? 성막을 세운 거예요. 성막을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계속 성막 계속 성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기 출애굽기 지금 40장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16절부터 쭉 보면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입니다 하고 딱 들었더니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없어. 얼마나 영광이 강력했던지. 저를 보셔요.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하나님에게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금 여기 딱 세워놓으니까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게. 내가 여기 들어갈게. 내가 여기 올게 하고 하나님이 이 성막에 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영광이 강력한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신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똑바로 보면서 마주대를 보고 얘기했던 자인데 여기에 지금 이 성막에 하나님 영광이 딱 들어왔는데 여기에 모세가 이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1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비참하게 종살이 합니다. 비참해요.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완전하게 강력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왔는지. 지금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출애굽기 1장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건 내 운명이야. 난 어쩔 수 없어. 아우, 미치겠어. 죽고 싶어. 환장하겠어. 이거 아닙니까? 벗어나십시다. 예수님의 권세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십시다.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출애굽이 마귀에게 눌리고 묶여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해방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인격을, 내 육체를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거하실, 함께 하실 성막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완성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어떤 능력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딱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광,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나조차도 숨을 쉬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 엎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출애굽기 1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풀어집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교회로 지금 인도하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성막을 세워라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위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내려갈게 오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여기 보니까 영광이 넘쳐납니다. 영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이곳에 내려가야지 너희와 함께 해야지 하고 뭘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뭐냐? 출애굽기 1장에 비참하고 처참한 노예 생활.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처참한 노예 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알고 있지만 주여 외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눌려 사는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완전히 꺼내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영적인 출애굽이 있어지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기뻐 감사하며 순종할 때 내 안에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나와 함께 하실 성막이 회복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가 살 내 집 좀 지어줘. 너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하지마.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살게. 너와 함께 할게. 내 집을 지어줘.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실 집을 지어서 주여 이건 하나님이 사실
집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집만 지어주면 주님은 다 여기 있다, 잘했다 하고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열려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축복의 근본이란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노예가 돼서 억압 속에 고난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순위의 성막을 지어 드렸을 때, 자기들 이스라엘 그 진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내 집이야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되었다는 말, 이거 구원한 목적이 뭐냐? 저 하늘 천국 봤습니다. 그런데 구원된 성도들을 지금 이 교회에 두신 목적이, 그리고 말씀을 주신 목적이, 예배드리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영적인 출애굽을 반드시 마귀에게 눌리고 괴롭힘 당하는 모든 운명 파티에서 해방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완전한 집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살 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집이다, 내 집이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자리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쳐 회개할 것은 누구네 집 뭘 훔쳤습니다,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근본 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훼손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았던 거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되고 방법 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걸 회개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주여 주여는 했지만 왜 주여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뭔가 잘 되려고, 이거 나의 나되었던 모든 것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며 끊고 회개하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 교만하고 완악했던 마음을 주 예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여 이곳이 하나님이 살아실 주인 되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삶 현장에 어둠은 다 떠나고 눈물 골짜기 다 떠나가게 되고 모든 괴로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고 은혜가 막 샘처럼 넘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장 1절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름이 안 나오네. 근데 비밀입니다. 저를 모셔요. 레위 족속.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젊은 분들 결혼할 때, 또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정 따라서,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 따라서 이 사람 좋네? 근데 그렇게 감정 따라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나 싫어, 이혼하려 그러더라고. 처음에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뭐 따라갔기 때문에? 감정 따라갔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누리는 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세우는 거, 결혼입니다. 결혼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데 마음대로 해라. 좋잖아. 이쁘잖아. 저 집 돈 많잖아. 이게 속임입니다. 이 감정은 곧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6장 59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민수기 26장 59절에 민수기 26장 59절에 이걸 잘 이야기해놨습니다.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2장 1절에는 레위 족속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라고 했는데 그걸 여기서 성경은 또 풀어주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말씀 보니까 모세를 낳은 부모의 이름을 출애굽기 2장 1절에 그냥 레위 족속이다, 레위 여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 아빠 이름은 아므람이고 엄마 이름은 누구입니까? 요게벳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셔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1장 2장은 출애굽기 1장 2장은 아므람과 요게벳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임신하여 출생시킬 때 비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뭐라 말했냐면 애굽의 바로왕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해서 임신하여 애를 낳는데 남자를 낳거든 죽여라. 자기가 낳은 애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또 계속 놓아두니까 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낳은 애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 집 몰살시키겠다. 저 나일강에 아들을 낳거들랑 아들 낳으면 아가밥으로 던져줘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요게벳이 임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게벳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임신했어. 그런데 나라의 법이 너무 중요해.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안 죽이면 가족 몰살시킨다. 그 상황에 임신했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들 주시옵소서 하겠습니까? 네?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가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런데 덜컥 애를 가졌는데 들리는 소리가 아들 낳으면 죽여, 안 죽이면 가족 몰살 겁니다. 요게벳이 임신한 상태에서 어떡하지? 하나님, 왜 꼭 하필 이때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악어에게 던져줄 악어밥이 아니라 이쁜 딸내미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덜컥 낳고 보니까 이쁜 딸내미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때 요게벳이나 아므람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거 왜 이리 틀립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 삶에서 내가 원했던, 세상이 원하는 것과 너무 정반대의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이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근데 잘 보셔요. 히브리 언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어서 함축해서 딱
한 단어로 그냥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 엘. 근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대부분 다 이 두 가지만 합니다. 야와 엘. 엘리야, 또 이사야. 이것은 뒤에 뭡니까? 하나님, 야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는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다 그런 뜻이에요. 요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게벳 할 때 요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한 한 단어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모세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요게벳. 그런데 이 요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한 단어예요. 뒤에 게벳이란 것이 어떤 뜻이냐? 영광입니다. 그럼 요게벳 이름을 풀어내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요게벳에게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10개월 동안 아파서 낳은 아들을 저 강에다가, 나일 강에다가 악어의 밥으로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 구원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되었습니다. 근데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의 형편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고 죽을 지경이라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응? 요게벳 지금 이 아들 날강의 악어밥으로 주지 않으면 자기 가족 모두가 죽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요게벳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를 통하여 태어난 모세를 통하여서 가장 비참하고 암울한 이 시기에 태어난 모세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나타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영광이 요게벳을 통하여 태어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일을 딱 만난 요게벳은 어떠했을까? 한참 후에 역사를 아는, 성경을 다 아는 우리들은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 영광 찬양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애를 딱 낳아놓고 죽여야 돼, 살려야 돼 하는 요게벳은 어떻겠냐 말이죠. 이것까지 다 하자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어쨌든 요게벳,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태어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나왔습니다. 왜 한 점 건너뛰니까 이게 뭐 현장감이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최소 3시간짜리인데 지금 함축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출애굽이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아까 출애굽기 40장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다가 성막을 세워라.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더니만,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존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시더니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네 마음속에 성막, 성전을 회복해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교회 어떻게 다녔고 얼만큼 다녔고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여기 내 집이야 할 수 있는 성전,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비밀스럽고 완전한 하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얼만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교회 어떻게 다니느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살아내실 집. 이 집이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완전히 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 삶에도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했을 때와 같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편 상황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출애굽이 되면서 영적 출애굽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래요 저래요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성전을 세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성경 글자 속에만 있는 설교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기적이 승리가 넘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주여 부르는 우리에게 이 비밀한 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형편 상황을 주는 겁니다. 야, 지금 아프잖아. 남편이잖아. 아들이잖아. 사업이잖아. 빨리 이거 기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게 주여 남편, 주여 사업, 주여 건강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그걸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 성막만 세워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모세가 그들이 말 안 들어, 그래. 오늘은 일이 있고, 내일은 저 일이 있고, 어떡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황, 형편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모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가 갈급한 같이 하나님 할 때, 그냥이 아니라 보혈 의자에 할 때 내 마음이 씻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나와 함께 하실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 여기 함께 할게. 다 여기 함께 할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놓고 네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지만 자기 마음을 비워 내가 살 집을 만든 성도가 없구나.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네 안에 들어오도록 어떻게 알고 이 마음을 펴서 나를 들어오도록 이렇게 추천했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들어와 주십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구하지 않았던 거, 건강, 사업, 자식, 시댁관계, 처가집관계, 위아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하지 못하는 거 이미 다 수술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이미 다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이면 됩니다. 은혜면 됩니다. 오늘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주로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성막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를 보셔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말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지금 그리스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성막을 세우라는 이 말이 엄청 중요해서 계속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 그럼 이건 구약에 관한 일이고 신약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인가? 아니에요. 말이 바뀌면서 표현이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막을 세우라 이 말이 신약 헬라어 그리스 말로 딱 바뀌다 보니까
보니까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초청하면 그때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13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뜻으로, 육체적인 일로 전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저를 보셔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녹아져 왔습니다. 여기 보면 거하심에, 이 단어가 거하심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덮어주신다 이거예요. 거하심에게 덮어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거하심이라는 말이 구약 히브리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말로 바꾸면 성막을 세워라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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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성막이 회복되고 세워지니까, 자, 아까 출애굽기 1장 2장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끝에 가보니까 성막이 말씀대로 완성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막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게 부어지더라. 맞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1장 12절에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성막 세워라요. 성막 세워라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하실 성막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이니까 성막이 세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내려오시는데 영광이 막 표현하지 못할 만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12대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죽으면 천당 가요 끝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예수님이 덮어주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동일하게 뭐가 됩니까? 영광이 임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철철철철철 흘러 넘치더라. 할렐루야.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출애굽, 운명과 팔자에서 예수님 의지해서, 보혈 의지해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이 누르고 마귀가 누르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완전히 해방되어야 됩니다. 해방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게 완전히 다 풀어진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네요. 뭐 하라고요? 우리 마음 성전을 세우라고. 그때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데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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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한 비밀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요한계시록 6장 17절 시작.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저를 보셔요. 요한이 이걸 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데 이 세상에서 이 재앙을, 이 환란을 감당해내서 서서 나 이거 환란 이길 수 있어 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봐. 요한이 애통하는 겁니다. 누가 이 고통을 누가 감당할 수 있으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 마지막 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환란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환란이 오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자야 됩니다. 그 믿음을 훈련시키는 게 교회예요.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파트 몇백 평, 몇천 평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그 환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란을 이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환란 때문에 막 도대체 이 환란을 어떡하라고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쫙 하고 예수님 앞에 쫙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지금 땅에서 그 신부들이 막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장로 중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환란인데 이들이 이 환란을 이기면서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이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누구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14절 이들이 큰 환란을 이기고 즉 환란을 당하지 않고 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마지막 환란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그 환란. 세상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건 지금 요한이 예전에 도미티안 황제 때 91년도에 로마가 어마어마한 박해 저주를 할 때 말로 표현하지 못할 환란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로마 황제가 주는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환란이었는데 그런데 그 환란을 경험했던 요한인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환란은 그건 세 발의 피더란 말이죠. 도대체 이 환란을 누가 어떻게 이기느냐고. 근데 그 환란을 이기며 주님 맞으러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 완전히 덮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을 이기고 환란을 피하고 환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은 환란 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피로 당당하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15절 말씀 보니까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뭘 쳐준다? 보좌에 앉으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란을 피해 올라온 이들에게 뭘 쳐주시더라? 장막을 쳐주시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시메라는 단어.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있는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으로 완전히 덮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로 완전히 덮여진 그 믿음, 장막이 쳐진 믿음, 성막이 되어진 믿음, 이 믿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고 예수가 여러분들 완전히 덮는 성막이 완성된 믿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라에서 예수가 우리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될 믿음이라면 이 땅에서 예수가 우리를 덮고 있어야 됩니다. 즉 성막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가 장막이 되어 나를 덮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저는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주인 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 성막이 열리고 풀어지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발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열려지게 됩니다.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막을 완성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수치가 더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이 완전히 덮은 비밀이 뭐냐? 성막이 세워질 때였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여 이거 잘 되게 싶죠. 저가 잘 되게 싶지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막을 세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성막이 회복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에게 임하십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더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출애굽기 40장에 임하셨던 모세조차도 압도되어서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선포하며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설교 원고에 있으니까 정말로 이것을 입술로만이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걸 붙들고 떨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성막이 내 속에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성막 세워라, 성막 완성시켜라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절 보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삶에 사단이 주었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막히는 모든 것들이 쪼개지고 갈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함께하는 그 비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8절 다시 시작.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전쟁에서 이 땅을 취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대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계속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근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있으면 저절로 가나안이 정복 영역이 넓어지더라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저 아이성은 쉽게 이길 수 있었고 자기 방법으로 갔을 때 그들은 패했습니다. 이걸 깨닫고 여호수아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주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했을 때 아이성은 그대로 얻게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 세상의 모든 걸 취할 자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처럼 세상에서 계속 얻어 터지고 계속 안 되느냐 말이죠. 이걸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싸워야 돼, 내가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저절로 승리하게 되고 저절로 취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자, 보셔요.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 칼과 칼이 부딪히고 군사들이 맞서 싸우는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좁아 터진 두 편 반밖에 되지 않은 성막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전체를 합하면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을 모세 혼자 지금 다 합니다. 이 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피해야 되는지, 이걸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 할까요? 말까요?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랬으면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좁아 터진 하나님이 지으란 영광이 가득했던 이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사람 찾아가고 방법 찾아가고 돈 의지하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여러분들에게 성막을 세우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승리케 주십니다. 성도들 인생 실패와 성공은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곳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에서 성막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들에게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장소 있습니까? 교회에 되고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오는 한 공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구별된 곳이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 소파 앞에서 주여, 침대에 들어서 주여, 밥 먹으면 주여,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구별해서 밥 먹으면서 주여 내 밥 마시죠? 이게 아니라 구별된 시간, 그 다음에 구별된 내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들어가면서 그들 승리를 위한 승부처는 다른 데 아닙니다. 모든 승리의 승부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간 시간, 성막에 들어간 시간, 성막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성막이 아니었으면 이들 가나안 땅 들어간들 재앙과 저주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근데 성막이 딱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성막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발목을 그 누군가가 잡고, 어두운 게 잡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회복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성막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이 결정된 곳, 조그마한 2평 반도 안 되는 성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결정되었던 것처럼 중국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회복된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또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서 회복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장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 그 영광이 덮이는 시간, 이 시간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자꾸 그렇게 유도합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현장에 오셔서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장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성도의 모든 인생의 승리의 비밀은, 축복의 비밀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예배, 그곳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내가 아무리 하루 이틀 사흘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재앙입니다. 근본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려고 내 마음에 성전을 빨리 세우라 한 것이고, 이것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몸부림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 문제 해결, 저 문제 해결, 주의 병 고침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회복되면 모든 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나안 전쟁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광, 작은 2평반밖에 되지 않은 성막 안에서 다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모든 것, 사업자의 승리의 모든 것, 내 자녀의 승리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를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풀어봅니다. 너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라.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다른 눈으로 본다면 너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걸 그냥 글자로만 있습니다. 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다 외우는 데만 치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이 성막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온 모든 악한 원수마귀가 깨어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 완전한 승리와 기적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의 승패의 비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려가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만나느냐, 만났다면 얼마큼 만나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영광을 얼마큼 덮어주셨냐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예수 보리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성전 서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그 영광이 여러분들 완전히 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 또 왜 오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십시오. 은혜 누리기 위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구별된 장소 정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별된 시간을 드리시고, 그 속에서 구별된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 전체를 봐도 무너진 성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졌던 마음 회복했을 때, 즉 성전 회복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며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사단에게 속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졌던 이 마음 완전히 끊고 깨뜨리고 회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담을 수 있는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의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심을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재앙 저주를 다 끝내주셨고, 죽으신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교회를 인도하셨습니까? 즉각 천국에 데려갈 것이지. 이 땅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성막을 세우게 했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 마귀의 집, 상처, 죄, 부정한 거, 어둠 싹 지워버리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내려와 함께 하실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여, 성전 온전히 세워서 주 앞에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나의 집이다 내려오시게 하시고 함께 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십니다. 세상에 감당을 못할 그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열렸습니다. 피로 세우신 중복교회를 향하여, 이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 먼 곳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세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회복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하늘이 다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